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인즉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 신앙은 한마디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충족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은혜와 은사와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면 뜰수록 우리가 발전할수록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구져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만족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고 살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영적 세계는요 계단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뭐냐면 힘으로 능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만 모든 걸 충족 주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한 역사가 있는데 비밀의 역사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괴수적인 비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혜의 괴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 부흥될 때는요 방언하는 교회가 됐었어요. 왜 방언하게 됐냐? 찬송을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최고조를 달하는 찬송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야 기도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조그마한 방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베개 하나 들고 가방 하나 짊어지고 우리 교회 와서 붙여보려고 했던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만큼 기도를 빡시게 되냐면 마른 장작개비도 그 속에 불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타져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데 한량이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 자체가 은혜 속에 강했는데 뿌리를 못 내렸어요. 우리가 그때 깨달은 건 바로 뭐냐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방향을 선회를 하게 됐죠. 이 선회를 하고 난 이후에 또 교회가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교회로서 이렇게 무한한 발전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모한 만큼 되어진 것이고 원하는 만큼 되어진 것이고 바라는 것만큼 교회는 더욱 성화를 이루어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방언하는 교회느냐 물어본 사람도 없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방언을 저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방언은 이용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산돌교회가 말씀으로 많이 채워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 말씀 중심으로 쭉 가다 보기 때문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받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응답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별력 있는 은사를 구하라. 품위와 질서를 지켜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또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토론회장도 아니고 어떤 자담의 자리도 아니고 어떤 신앙에 뭐 포럼만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라 영혼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깊은 영성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사실이죠. 영성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산 교회,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15절이죠. 1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하느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가 없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지 않게 해서 우리가 15절 말씀 주목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 모두 궁금증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궁금증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궁금증이란 사실이죠. 교회가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아주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그럴 정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감찰을 받는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5절 말씀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영을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과 마음이 함께 동반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그때 역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봅시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때부터 무슨 찬송하게 돼요? 영으로 찬송합니다. 내 영으로 찬송합니다. 우리 입으로 찬송할 때 많거든요. 그럼 항상 입이 장난을 칩니다. 마귀란 놈이 장난치게 만들어놔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라. 잡념을 섞어서 말을 해라. 자꾸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혼선을 줘버립니다. 영혼의 깊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영혼의 깊은 찬송을 못하도록 자꾸 이와 같이 우리를 사단의 장난을 치게 만들어요. 온 성도가 영혼의 찬송을 불러서 영혼이 내 앞에서 응답받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되고 내 삶이 그야말로 한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평탄한 길이 이렇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수고 무거운 짐을 또 지고 인생 길을 살아가는 볼 수 있어요. 기쁘디 주를 보겠네. 이래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과 마음이 함께 하나 된 찬송이 나와야 되죠.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힘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도 불러야 되지만 영혼의 찬송입니다. 영혼의 찬송을 불러야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둠수 마귀를 물실 수 있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영권이 그때 되게 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16절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까지 나오겠니?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마지막 결과가 바로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가 여기서 성립이 안 돼. 아멘가 여기서 완전히 결론이 못 내리시게 되게 되면 교인들이 교회와 은혜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찬송이 깊은 찬송이 되었나 사실이죠. 깊은 은혜, 깊은 역사. 이래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때 그 찬송이 나와요. 중한 여진 복고 보니 슬픔만 생에서 어디가 보여요? 천국으로 하도다.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하신 우리 삶이 천국에 가는 그런 천국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천국 생활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래야 마귀 떠납니다. 그런 귀신이 떠납니다. 사단 마귀 완전히 결박을 받을 수 있고 영적 문제 끝이 나요. 그것이 못하게 되면 영적 문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마귀를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바로 뭐냐면 마음과 영혼의 찬송을 이것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뭘 보셔야 됩니까? 중환자쯤 보셔야 됩니다. 슬픔만 생각해서 천국으로 하도다. 이런 삶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이런 성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성도 집에 찬송 부르잖아요. 집에 있는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구석마다 흑암이 다 자리 잡고 다 있어요. 어둠이 자리 잡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흑암의 권세가 다 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다 이래지 다 매여 살게 되게 되면 다 매여요. 자식한테 매이고 이리 매이고 저리 매이고 우리 성찬례식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귀한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이유가 딱 있어요. 매여버려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환경에 매였든 자식에게 매였든 남편에게 매였든 아내에게 매였든 다 매여서 그 탈출을 못해서 그래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바벨론을 해야 되는데 출로마가 못 해버려 말해 딱 잡혀 운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팔자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가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우수사례가 있다. 영적 문제가 한꺼번에 꺾어져야 되는데 꺾이지를 않는 거야. 묘하죠. 그만큼 마귀는 운사처럼 산길을 찾고 있는 마당에 벌써 산길 찾아버렸으니까 놔두긴 하겠어요. 다 먹으려고 입을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서 찬송이 우렁차야 돼요. 우렁차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송.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찬양. 이런 찬양이 대세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최고의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이제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가문을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 딱 보더라도 다른 것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온 것도 아니에요. 교회 수설이 어찌 되어서 못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담고 가정을 담고 후대를 담고 그런 그야말로 영어로 찬송을 부르고 영어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은 흑암은 견딜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단번에 결박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유가 있다면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찬양을 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말씀하니까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나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찬송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차례차례로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고 특혜 중에 최고의 특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우리 산돌교회 40년 동안 이 역사를 지니고 살아왔었잖아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 산돌교회가 찬송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찬송 속에. 그 때문에 우리 곧 금방 먹힐까지 생긴 환경이 또 많이 있었지만 먹히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냐, 찬송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찬송은 곡주에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에 뭐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되고 찬양도 안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넘보지 못하고 그리워하지도 못하고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비전도 없이 그대로 끝나버리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이 들어가 아파도 찬송 속에 거하게 되면은 병이 떠납니다. 난 떠나겠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도 끊어버리지요. 기도 끊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마귀는 완전히 불신앙만 어디서 뽑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삽입시켜고 포함시켜주고 계속적으로 불신앙과 함께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인도받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땅을 주고로도 소용없습니다. 산돌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크신 은혜지요? 주의 크신 은혜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검증받은 교회라는 사실.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검증을 못 받았어. 단순간에 교회 봉도, 단순간에 성도 교회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이게 딱 돌아오니까 주춤하고 충격 속에 파일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 검증 받을 때인데 이때 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때 기도할 때다. 뭘 놓고요? 천대 은혜를 놓고. 그러니까 너무 가대망성적으로 생각을 모르겠지만 천대까지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천년의 응답은 그대로 고스란히 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가 뻘밭에 미꾸라지 거집어내잖아요. 뻘밭에 짱으로 잡숴 거기 좀 쭉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와요. 뻘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 영혼을 우리 집안의 식구들 영혼을 옮기고 잡아매고 맸달지라도 손을 쓸 수 없어요. 손이 힘 풀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저 여러분이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다. 내 찬송이 가정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구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살리는 무기가 찬송 속에 다 있구나. 마귀가 결박할 수 있는 무기 중에 무기는 찬송과 기도라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는 큰 것이 없고 그 순간 주만 나는 포기로다. 이러셔야 여러분들은 숨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 최고의 요구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요구하신 것 중에 최고의 요구가 영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영혼의 찬양을 불러라. 영적인 마음으로 그것도 불러라.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을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집중적으로 강단히 그 말씀이 내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야말로 차고 마음에 쌓아둬야 돼요.
뭐가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능력이 거기서 나오도록.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배 없는 인생들은 인생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여러 가지 그 계층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손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나름대로 그 가정에 계층이 다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가 없단다면 그 집은 무너진 집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가정이 그래도 저렇게 견뎌내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로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역할론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평안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질서도 없고 품이 없다. 그 집은 한마디 말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찬가지로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은 그 누구도 예배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이 필요 없다면 죽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가 흙이 필요 없다면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인생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죠? 앞에 나와서 주께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 나오지 못한 그 길을 누가 막고 있다는 것은 사단이 막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살린 것을 범살되는 것을 하나님 죽은 못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귀는 막는 겁니다. 이 막은 마귀의 동지가 거기서 동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중동 정면적으로 마귀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꺾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러운 귀신아 내 앞에 장애물을 걷어내서 내 앞에 평탄한 길 이렇게 허락해라. 마귀에 대한 얘기 우리 결박에서 꾸준히 우리는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 예배가 바로 뭐냐면 찬양과 기도예요.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가 안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오래 믿었는데 기도가 안 될까? 기도에는 어떤 그 아쉬움이 다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벌써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을 잡고 있는 것이 있고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인나니 이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이를 받게 하나님 자녀의 일컬음 받게 될 것이요. 이 마음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냐?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은 나의 힘이 돼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이 노래하지 마시고 불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실 때 찬송을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개나 짐승 어떤 것도 찬송이 없습니다.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찬송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축복 받으면 이스라엘병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갑작스럽게 찬송이 나왔어요.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큰 은혜 받았던지 그런 찬송이 누가 부르라 말을 할 것 없어요. 곡을 지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모두 이구동성으로 입을 불렀는데 한 목소리 한 곡조가 나왔는데 그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그 14장 말씀 보면 찬송을 부르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승자의 노래였고 개성가의 노래였고 영광스러우고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찬송은 성향상 다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말고 노래는 마귀가 주는 노래예요. 노래 한 자리 해봐라. 너 노래 한 자리 해볼래? 이것은 마귀가 주는 이야기예요. 찬송 한 곡 불러라. 그럼 먼저 그 찬송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상달에서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곡조에 있는 찬송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찬송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받아가지고 한 그릇을 집어넣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고 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말씀하니까 원래 천사가 타락이 되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원래 성도도 타락해 버린 마귀가 되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장로도 타락하니까, 목사가 타락하니까 사단이 된 거예요. 역할을 해요. 그 역할 다 하고 있어요. 목사의 아들한테 니체 같은 경우도 마귀 역할을 100% 하고 이상 떠나면서 너무 비참하게 운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천사의 역할을 못하고 원래 천사가 해야 될 찬양을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에, 이반했을 때에, 자기 생각대로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마냐면 마귀가 종노를 합니다. 마귀.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에 앉았던 여러분들은 한 시간도 그 찬양이 단순히 예배를 참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야 돼요.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찬양대가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전교의 성도들은 다 이 핸드폰을 보고 뭐를 보고 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이 정신바짝 차리고 온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중심을 같이 영어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어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에 그 가문 통째로 떠나게 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지금의 세상의 노래는요 80~90%가 다 귀신들에게 올리는 그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잘못 부르게 되면 완전 타락이 버립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만신창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신없는 가닥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노래 가사도 모르는 귀신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을 요즘 생은 더 이렇게 바짝 다가서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유행하는 이 유행가를 불렀던 가수들 보세요. 100% 타락 다 합니다. 다 타락 다예요. 타락하다가 결국 정신바짝 차리 영적 문제 심각하게 당하다가 결국 돌아서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기가 자신이 귀신놀이 많이 불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앞에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죠.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요. 내 언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언제를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김수미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렸을 때는 은혜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은 모르고 그래서 능력을 보다 보니까 결국 빙의 귀신 들려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살당했었잖아요. 돈 없어서 사살한 것도 아니겠어요? 인기 없어서 사살한 것도 아니겠어요? 너무 마귀한테 시달리니까 너무 마귀의 고통을 받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한 시간 한 시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까?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끊어보려고 했다. 결국 김혜자 씨라고 하는 배우 있잖아요. 그분에서 기도를 했어요.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그 김수미 씨를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그 비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영적 문제에서 그분에게, 그 김수미 씨에게 해방을 시켜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찬송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김수미 씨가 정신파를 차리고 딱 김혜자 권사님을 만나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성도를 만났더라고요. 권사님을. 서로 이야기를 다 나누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딱 일맥상통으로 연결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데 난 몰라서 이렇게 방하고 이렇게 나는 엉뚱한 짓을 다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왜 내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나에게 좋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자기에 남는 것은 죽음뿐밖에 없고 망하는 것밖에 없고 가정과 가문의 실패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그날 받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다 이분은 더 오래 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머지않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영전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전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75살이면 더 살아야 되거든요. 이분은 더 오래 살 욕심이 없었어요. 나는 이 정도 살았어.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남 못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내가 살아면서 영예도 명예도 돈도 다 내게 돌아왔지만 더불어서 마이까지 돌아와가지고 나는 얼마나 그동안 고통 많이 모르겠다. 모든 거 다 다가왔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말씀을 잃어버렸다. 기도를 잃어버렸다. 찬양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런 공허한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까지 고통을 준 것을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 병답 받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대가 찬양과 기도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찬양됐었지? 왜 내가 기도를 하지? 막연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의미 없고 생각 없이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돌아가면 너무 피하고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저 서목교에 있을 때에 옛날에 그 주력 중호 청년 때에 그 다음에 상무제일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혜 못 받으면 그것이 짐이에요. 무짐이죠. 마귀는 수가 무거운 짐을 줘버립니다. 못 누리게 만든 거예요. 누가 하는 것으로 알아야 돼. 마귀가 내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유를 못한 겁니다. 찬송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이 찬송가입니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올라가기는 커지면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죽겠어요. 내가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불러도 그 찬송은 어떤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힘 다 빼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 그럴 정도로 찬양대가 8사명이 작지 않다. 그러므로 그 상도 작지 않다. 그 충성힘도 그 자체가 큰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는데 15절 말씀 보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심령으로 찬양을 해야 하리라. 영으로 찬송해야 돼요. 내 영혼이 은총님 찬송, 내 영혼이 감사하는 찬송,
내 영혼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유로 얻었던 그 찬송,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찬송, 지옥권에서 우리 해방받은 찬송, 이런 찬송에 부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주르륵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내 마음에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된 거예요. 이 찬송이 차고 넘치게 되면 이 찬송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눈물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눈물이 없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나워요. 입이 너무나 날카로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은혜 못 받은 친구입니다. 누렸다는 증거고 힘들다는 증거고 복음을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의 그런 대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가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통을 내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유는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아멘 하겠느냐. 너도 안 되지. 너도 안 되잖아. 네가 찬송 불렀다고 하는데 그도 안 되는 찬송 불렀어. 안 되는 그 찬양 네가 했어. 그 찬송을 듣고 누가 아멘 하겠느냐 말했음이죠. 누가 그 찬송을 듣고 누가 눈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누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사명을 찾아내서 그 기간에 누가 순종하겠느냐, 누가 충성하겠느냐. 우리는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흩어지면 글로 끝난 것 아니냐. 사명감이 없는 찬송가, 영혼에 깊은 관심이 없는 찬송가는 그렇게 아멘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역으로 마음으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찬송 부를 때에 그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오늘 죽고 싶다. 오늘 내 인생 끝을 내야 되겠다.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 오는 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어로 찬송할 때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여 전부 의의 없어 손 들고 믿어 주 나를 예민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내 손을 놔보는 나는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붙잡고 나를 주의 의의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와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에 대한 축복의 유형입니다. 이제 우리 성정산돌교회는 찬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뜨겁게 간절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찬양하신 여러분들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어떤 곡목에서는요 울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들 성도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생명의 수리는 여러분 눈물 속에 생명의 수가 어디든지 흘러가서 답답한 심령들이 그 찬양을 들으게 되면 저 곡이 내게 맞은 곡이야. 지금 시간에 내게 필요한 곡, 저 찬송이야.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중심이 있는 찬양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의 중요성은 바로 뭐냐면 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곡조도 망각하지 말고 가사도 망각하지 말고 내가 부른 찬송가를 통해서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저 최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참된 찬송 우러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평화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내가 찬송 부르면서 만들어냅니다. 집에서 싸워온 사람들이
갈등 오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얼마만큼 주변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평가 있겠어요? 평가 없습니다.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을 거예요. 눌려서. 또 누가 전화 오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전화길 예민해진 사람도 없지 않을 겁니다. 마음 놓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깊어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장성 불량이 이리까지 도달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11월 달에 온 세계 교회가 장로 장립 임직식이 있었고 본교회에 이렇게 장로 장립 임직식에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찬송을 준비를 너무 잘했는데 준비하신 그 멤버를 봤더니 모두 다 하나같이 평신도들이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이 불렀던 그 찬송가가 평신도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 다 아울러서 부르더라고요. 얘기들까지 전부 다. 저기 찬송이다. 어른들만 찬양대 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얼마나 그 애들이 찬송 부르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장난치며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추워가지고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어른 된 내가 그것도 몇 대 신앙 갖고 있는 제가요 은혜가 됐어. 그래 저것이 찬송가야. 누가 말해서 불렀던 찬송가도 아니고 저건 무리들일지라도 모두가 다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중고등학생 영광을 돌리고 대학생 영광을 돌리고 다 영광을 돌리니까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 은혜다. 거기 가가지고 제가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서 참석했잖아요. 그것이 은혜가 된 거, 피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잘했고 전상을 찬양을 들어본 것이 너무 좋았고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모든 성도에게 힘을 주는 것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녹필러가요. 녹필러 잘 아시잖아요. 이암. 돈이 아주 많은데 미국의 거부 중에 최고의 거부가 이암이 들었어요. 사업하다 보니까 별의별 걱정했겠죠. 마지막 사형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알지 않 죽을 거예요. 사형선을 받았습니다. 이 통보를 받았던 순간은 어떤 누구든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긴장해 버립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이랬는데 내가 암까지 걸렸다니. 이런 엄청난 통보를 받고 이 녹필로가 참 사람 그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불쑥 주안고 싶더래요. 내가 자기가 앞날이 보여버리니까 그래 결단이 중요합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겠구나. 찬송을 이 찬송으로 이기고 찬송을 기도로 기도문을 열리고 찬송으로 내가 밥을 먹고 이암 걸린 밥을 못 먹으니까 찬송가로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돈으로 걸 수도 있겠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니까. 그랬어요. 찬송으로. 얼마나 찬송가를 그렇게 힘있게 은혜롭게 감사하게 영으로 불렀던지 녹필로 벽이 사라졌어요. 병원 와서 보니까 당신의 암이 어딘지 모르게 다 끝났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녹필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암이 나를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으나 오히려 내가 불렀던 그 찬송으로 암을 내가 사로잡았다. 암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더라. 찬송가 불렸겠어요? 그런 찬송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와 찬송을 통해 가지고 암을 때려잡은 사람이 높여졌다니까요. 돈도 많은 부자였지만 건강도 이어가지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 높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산돌교회가 찬양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부르지만 내 영으로 부르는 찬송가, 내 마음으로 부르던 그런 찬송가, 내 심령으로서부터 나오는 그 찬송가, 누가 부르자 말자 하지 않아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 늘 곡조인 기도가 내 입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입술에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내 입술에 그 찬양이 되어지도록 찬송이 우리 가슴속에 벅차오를 수 있고, 다른 때문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고 놀래고 나자빠지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불러지니까 마귀가 놀래고, 찬송 부르면 마귀가 그냥 기절해버리고,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더러운 악한 악기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찬송 부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를 다 쫓아내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역사가 사람들께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주목해 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이 영어로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고 돌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 돌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돌면 돌수록 우리 스스로가 다 힘들어요. 제가 해밀랜디가 있잖아요. 그 공원 있잖아요.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되게 돌고 도는지 말씀이죠. 그 세탁기 속에 그 세탁물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중에 끄트머리에 물자 안에서 돌리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생각이 딱 연결되더라고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있어 보니까 눈이 빠져보려고 그래요. 코가 빠져보려고 하고 다 빠져버리려고요. 몸에 달린 것도 다 빠지려고 그래요. 아, 내가 여기 들어올 곳이 아니구나. 영혼도 빠지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도 빠질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걱정된 거예요. 빨리 맞췄으면 쓰겠다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속에 악한 것은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찼으면 쓰겠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고 찬송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이 성령의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강 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단 여러분밖에 없어 저는 봅니다. 금방 이게 말하려는지 제가 말을 했다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곳에서 40년 지내왔었잖아요. 가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을 다 했습니다. 모든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다 어렵다고 다 이웃원서 전화가 다 와요. 힘들다고. 이것이 가정이네. 자네 고난 안 당해봤지? 어려움 안 당해봤지? 절차요. 과정이요. 수순을 밟고 있어. 이겨야 돼. 넘어서야 돼. 승리를 해야 돼. 결국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나간다고 했어. 교회가 빈자리 너무 많다 하더라도 그 약한 곳에서 강한 것이 되고 그 약한 곳에 강한 것이 되고 그 작은 천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죽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했더니 어떻게 산답니까? 체험을 안고 경험을 안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찌인다고 했습니까? 속히 산도는 때가 되고 속히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루리라.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루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고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아버지의 풍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아멘하여 순종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